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터키하고 로마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성지 순례 길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갈 때도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또 올 때도 비행기를 3번 갈아타는 그런 여정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 건강상의 이제 신호들이 왔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잘 마무리 짓게 되고 또 한국에 와서 이제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순례길을 다녀와 보니까 더욱 감사가 되는 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라.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주 장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또 깊이 있는 기도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해야 되고 이 목회 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날짜는 며칠을 해야 되고 어떤 기도의 형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기도원에 가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성전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좀 안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은 성전이 늘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성전 안에 있으면 안식이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렇다면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갑자기 95장 찬양이 떠올라서 갑자기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내가 정말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붙잡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나라, 유다에 속하는 그런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합, 북이스라엘 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뺏어오기 위해서 찾아오기 위해서 연합작전으로 이제 전쟁을 치렀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흔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러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데 하사손 다말 곧 다시 말해서 엔게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보고를 받자마자 여호사밧이 막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둘째치고 일단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공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금식하라. 여러분들 금식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유다 모든 성읍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합심하여서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왕의 기도예요.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을 도와줬던 여호와여, 이것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땅의 이방 나라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때를 상기하면서 이 땅 주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암몬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자재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 왕의 기도가 이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들으시고 이 성전을 보살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솔로몬이 성전을 올려드릴 때 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네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았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해안길로 돌아서 가도록 그들을 그 싸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되냐? 그들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여호사밧 왕이 정말로 분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그 싸울 빌미가 분명히 있음에도 싸우지 않고 피했는데, 이제 적반하장으로 저들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 회중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회중에 누가 있느냐? 레위 사람 중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하시엘에게 임했는데 이 야하시엘은 아삽 자손이고 마따냐의 현손이고 여이엘의 증손이고 분하야의 손자고 스가랴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야하시엘이 아합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찬양하는 자의 후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누구에게로 내려갑니까? 바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 연합군에게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로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는 지금도 전쟁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혹여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대국이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뒤에서 무기 장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상 보여지는 전쟁,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이 나오고요. 아몬 자손들이 나오고요. 마온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려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군대 귀신을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 무덤 사이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힘들어했던 그 사람을 어때서 그렇게 무덤 사이를 오고 가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생활을 했느냐.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 군대 귀신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수적인 그런 그 악한 영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사건들을 저희들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허락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이고 무서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이 전쟁이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호사밧도 마음에 찔림이 있죠. 길랄 라모스를 다시 찾기 위해서
아합왕과 연합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아합왕이 죽었잖아요. 다만 여호사밧은 목숨만 살려줬을 뿐이죠. 그때 이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온 선지자가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이 행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규탄을 했어요.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였구나,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개혁을 시행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선견자가 지적을 하자 금세 즉시 이렇게 뜻을 순종하는 것을 본다면 여호사밧 왕은 평상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린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이 현실화되니까 두려움으로 변했던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은 공포가 더 몰려오기 전에 납작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구를 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7족속,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찔러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평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셨죠. 솔로몬 제단에 성전에 예배드릴 때 임재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종이 이 백성을 위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 언약, 그 약속 상기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저들은 바로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자들인데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피해서 왔는데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저들이 강탈해 가려고 쳐들어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소서 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회중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성경에는 한 번 나올 뿐이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던 그런 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회중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코드를 읽을 줄 아는 코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야하시엘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코드를 캐치를 했어요.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연합군들과 싸워서 전쟁을 치르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야하시엘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우리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질병 문제로 기도하는 자, 어떤 자는 당장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월세가 나가지 못하고, 어떤 자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이렇게 삐걱대고 그 다음에 괴롭히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억울하고 서럽고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와 문제들이 많아지는지, 다른 사람들은 형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날마다 문제와 씨름을 해야 되는 나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이것이 외롭고 고독하고 서러운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의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주셨고 우리가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 거예요. 원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방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할 거리와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눈물 짓고 있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문제로 국한하고 네가 해결해라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싸워줄 것이다.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무찌르고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지
그것을 지켜보아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거리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큰 산과 같이, 그러나 이제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뒤안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또 그것이 응답이 안 돼서 마음에 끌탕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원이 무엇이냐?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올려드린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늘 저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허락하신 영혼들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여서 저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판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 때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코드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훈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과 단계만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연습되고 길리우고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쌍방계약이 있을 때에는 쌍방계약이 맺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 주신 달란트를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을 갈고 닦는 거예요. 갈고 닦아야지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리우고 훈련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군사와 같이 평상시에는 이 차별이 없지만 이 훈련된 자는 정말로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는 착출되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일반 백성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으고 백성들 가운데 왕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 때 다른 선지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야하시엘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정결한 심령이 되고 정결한 영이 되어서 그 심령 안에 회개가 날마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 상태죠. 그 그릇이 깨끗하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에게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이런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깨끗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청결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가증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가 정직한 자입니까? 나 자신이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사밧 그 왕의 기도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저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유다 백성은 커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우리의 군대를 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자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요. 솔루션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분부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여기서 나 자신이 어떤 자이냐?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낮은 단계가 어떤 단계냐? 나의 열등감의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 자기의 열등감을 지금 직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느냐? 자기를 포장하는 자는 그건 교만한 자예요. 자기를 위장하는 자는 회칠한 무덤으로 자기를 꾸미는 자는 나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거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 마음을 갖다가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가증한 자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선하게 보시고 긍휼히 보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됨을 보아야 돼요. 나의 완악함을 보아야 돼요. 나의 열등감을 봐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약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을 해야 돼요. 직면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자존감을 자꾸만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뇌는 항상 웃고 항상 긍정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뇌에 대한 속임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짓은 아닌 거예요. 가짜는 아닌 거예요. 뇌는 항상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짜를 갖다가 해도 그 뇌는 알지 못한다, 속임수에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뇌는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가짜를 가지고 그 속임수 한다고 해서 그 뇌가, 우리의 두뇌가 이것을 가지고 속임수에 넘어가겠습니까? 그 말이 속임수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요. 이웃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가짜로 둔갑을 하고 거짓으로 거짓의 영이 되어서 속임수 하는 것을 능하게 되면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패망의 길이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게 되면요, 메마른 땅을 가게 되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게 되면요, 문제 해결 능력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에 항상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라 이렇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믿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납작 엎드려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질도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들이 행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문제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이 나에게 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부탁하겠느냐? 너희들에게 짊어지게 하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놀래죠. 충격을 받죠. 그리고 당황하죠. 당황하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불안이 이제 커지게 되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면 공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포의 단계에 오게 되면요. 자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원수에게 그냥 먹잇감으로 짓밟힘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올라오는 불안, 그 다음에 두려움, 이 공포를 어떻게 됩니까?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야. 이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야 라고 이 부인하면서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부인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불안이, 두려움이, 공포가 나를 압제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루션, 문제 해결 능력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문제에 함몰되고 매몰되어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호사밧을 사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죠. 재판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돈이 없어서 꿇어가는 이 부끄러운 손들,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부부관계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상합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괴로운 문제들, 직장에서 상호관계에서 오는 그런 무시당함들, 이런 것이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도 동시에 느끼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택이 빨리 옮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다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저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간구했어요.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의 태도를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와서 그들도 엎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납작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할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 하나님의 내일을 해결해 주신 그것을 낱낱이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렇게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싸우러 나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주눅들지 말고 그 문제에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찬양합시다. 찬양은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찬양은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여호와가 행동하시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저 전쟁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바라보라. 그리고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오니